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 시간에 이어서 171페이지 하단에 그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 명호를 부르고 마음을 참회하고 나의 잘못된 그 생각, 분별심을 참회하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마음을 참회하라는 것은 불성의 마음이 아니고 그 통팔식의 분별이죠. 통팔식의 작용을 참여하고 스스로 참여하고 또 이런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 자력과 타력을 함께 써서 가면 아무리 무거운 죄업이라도 죄가 소멸되고 소멸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12 부처님은 사실은 모두 관세음보살님의 본신인 정법명열의 화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관세음보살님은 전생에 정법명열애라는 부처님이신데 관세음보살의 32응신으로 중생세계에 놔두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본래 과거에 이미 성불을 해 마쳤고 이름하여 정법명예례로 불리우신 분입니다. 중생 제도를 위해서 일부러 보살의 몸으로 놔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승장불은 탁월한 감수어진 진리 보물로서 중생이 남에게 지은 일체의 신세와 허물을 소멸시켜주는 부처님입니다. 보광왕 하염조불은 지혜의 불빛을 비추어 중생이 재물을 사치하고 낭비한 죄를 소멸해 주십니다. 일체 향화 자재력왕불은 자비의 향기를 부려서 중생이 저지른 크고 작은 죄업을 소멸해 주십니다. 백억 향화사 결정불은 백억 모래알 만큼 많은 선행을 닦아 중생이 지은 죄업을 소멸시켜 주십니다. 쥐니덕불은 위덕으로서 악하고 불건전한 것을 항복받아서 중생의 음행과 욕지거리로 지은 죄를 소멸시켜 주십니다. 금강, 견강, 소복, 괴산불은 금강과 같은 강한 마음으로 죄업을 부수고 지옥의 지옥마저 부수어 주십니다. 보광얼전 묘음촌왕불은 달빛이 널리 비추듯이 묘음을 전해서 가르침의 공덕을 심어주십니다. 환희 장만이 보적불은 여유주를 가지고 기쁘게 하며 중생이 성내고 분노하여 짓는 죄업을 소멸해 주십니다. 무진양 승왕불은 무량한 가르침의 향기를 가지고 중생의 생사의 고통을 소멸해 주십니다. 사자월불은 사자처럼 위덕이 있고 달처럼 지혜로워서 축생으로 태어날 중생의 죄업을 소멸해 주십니다. 환희장엄 주왕불은 자비 희사의 4가지 무량한 마음을 닦은 후 중생의 살생이나 도둑질의 죄악을 소멸해 주십니다. 제보당 많이 승광불은 임금처럼 위력이 있고 보석처럼 빛을 내며 탐욕의 죄업을 소멸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불불살림들의 모든 그 행은 자비희사, 자는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일체 중생의 미혹을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비는 그 자식이 고통에 처해 있을 때 고통을 빼앗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희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사랑해주는, 아껴주는 거예요.
소중하게 아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님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비는 고통을 빼앗아줘. 스님이 고통을 빼앗아 주려고 말을 하면 스님한테 막 큰 소리로 화내죠, 여러분.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그것이 고통을 빼앗아 주려. 집착의 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생의 무거운 죄는 집착이에요. 거기서 탐진치가 일어난다 했죠. 집착하는 데서 탐하는 마음이 뜻을 못 채우면 진노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에는 어리석음을 갖고 간다. 치. 그래서 이제 자비희사를 늘 생각하는데 사랑은 자비사랑을 말하는 거지 중생들의 집착으로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비사를 염두에 두어야 돼요. 내가 보살도를 갈 때 성부를 미루죠. 관세음보살님은 정법령 요래이신데 본래 보살로 나타서 중생구제를 하는 것이 자비희사를 이미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끝없이 미혹해도 기다려줬다가 또 찾아 들어오면 또 아껴서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 희사, 기쁨도 주고 또 아껴준다는 거예요. 자식처럼 예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살생한 무거운 죄를 금일 오늘 참여합니다. 투자는 훔칠 투자입니다. 훔친 도적질한 중죄를 금일 참여합니다. 삿된 음행의 중죄를 금일 참여합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는 몸으로 지은 죄를 뜻합니다. 우리는 신구의 몸과 입과 뜻으로 업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몸으로 짓는 세 가지가 바로 살생, 투도, 사음으로 생명을 함부로 죽이거나 또는 남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훔치거나 주지 않은 것을 빼앗거나 삿된 음행, 부부관계 이외의 음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중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살생 중죄라는 것은 누구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생명이 있는 곳은 모두 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누가 나를 죽인다면 내 마음에 원한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아들로 태어난 부관이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군 사령관을 역임한 육군 총장 박은용 장군의 실화입니다. 6.25 때 30여 단장이었던 박 장군은 당시에 북진을 해서 부대에 나가 있었는데 갑자기 경무대에서 지휘관의 회의를 소집해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 당시 내려가면서 부관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지금 첩보여명 중공군들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특별히 정신 차려서 단속을 잘 하거라.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지휘관의 회의를 갔다 왔는데 와보니까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부하들이 대부분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망연자실에서 앉아있는데 부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던 부관이 들어오기에 어떻게 된 거냐 추궁을 했더니 부관은 중공군이 인내 전술로 내려올 당시에 옆 마을에 온천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 있었던 겁니다. 거기 가서 뭘 했느냐 술집에서 기생들과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부하가 치밀었죠. 그래서 도저히 그 자리에서 견딜 수가 없어 권총으로 가슴에다 총을 쏴서 즉결 처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분이 군 사령관을 있을 당시에 중장으로 진급을 한 것이죠. 외동아들 하나 있었는데 인물도 좋고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던 그런 아들이 당시 서울대학교를 다니다가 여름방학 때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간포 해수욕장으로 친구들과 해수욕을 갔는데 친구들과 같이 다이빙을 하고 놀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찾아보니까 바닷속의 뾰족한 바위 끝에 가슴이 찔려서 즉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49제를 지냈죠. 대구의 팔궁산 동화사에서 49제를 지냈는데 49제 되는 날, 그러니까 49일째 되는 날 그 사령관이 제를 지내다가 갑자기 욕을 하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밖으로 튀어나갔던 겁니다. 나중에 그 사연을 알아보니까 그 아들의 영정이 위패가 있는 곳에 부관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부관이 죽고 얼마 안 돼서 아이를 잉태했고 아이가 하던 행동, 거지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부관이 가슴에 총을 맞아 죽고 아들로 태어나서 원수를 갚으러 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윤회라는 것, 특히 살생, 이것은 윤회의 근본이 됩니다. 나는 조용히 있고 싶어도 그러나 나에게 생명의 해침을 당한 상대방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남의 생명을 빼앗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이 귀한 것을 빼앗지 않는 것, 또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생, 투도, 사움, 이것이 몸으로 짓는 직접적인 죄악입니다. 너무나 인과가 정확하죠. 그래서 우주의 원리는 불법인데 불법은 인과의 법칙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인을 지음으로 해서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속가법으로 보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적장이니까 죽여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정당방위에 성립이 되지만 불법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생, 살인은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의 법칙이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생명을 죽일 때, 사람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 미혹한 민물들도 내가 죽이면 나를 원망하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원망하면서 나를 자기 마음속에 원망을 가지고 죽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에 과보를 받는다는 거죠. 내가 과보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받게 돼요. 과보가 오게 돼 있어요. 선의 과보도 분명히 따르고 악의 과보도 분명히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어 중재 금일 참회, 기호 중재 금일 참회, 양설 중재 금일 참회, 악구 중재 금일 참회, 이 네 가지는 입으로 짓는 구업이 되겠습니다. 망어 중재 금일 참회, 망어라는 것은 거짓말인데 거짓말 중생의 최고의 거짓말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거짓말이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위함을 받는 것,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추종을 받는 것이야말로 무거운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상을 내서 나 깨달았다고 이렇게 드러내면 그거는 바로 분별이 떨어진 중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깨달았다고 하면 거기에 수행을 바로 하는 사람은 추종하지 않으나 아직 미혹한 사람들은 추종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속가에 교주들이 많이 생겨나요.
이상한 사이비 교주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여러 사람의 정신세계를 피폐하게 만들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불법은 끝까지 참 나를 만나서 자기의 불성을 깨달아서 자기가 부처로서의 삶을 살아라. 나머지 삶을 그렇게 하고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끝없는 중생구제에 힘을 써라. 본질은 그거죠. 자기 안의 불성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깨닫고. 근데 이제 다른 신의 교주들은 나만 믿어라. 죽음이 와도 나를 나만 믿어라. 이렇게 유일신의 부분들은 진리하고는 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업이 소멸되지 않으니까 불법의 진리처럼 진리를 전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조건 없는 믿음을 시키니까 그들이 나중에는 의심과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업이 소멸이 안 된 거예요. 그럼 그 교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어요. 그거 누구 죄예요? 그 교주한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잘 불법 만난 거를 얼마나 다행으로 내가 전생에 닦은 공이 있어서 불법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의 추종을 받는 것이야말로 무거운 죄가 됩니다. 또 평상시에 사람이 거짓말을 자주 하다 보면 신뢰감이 깨지죠. 남들이 내 말을 안 믿어주는 겁니다. 이 사회는 알게 모르게 신용사회입니다. 서로 신용으로 맺어진 사회고 신용을 안 지키는 사람은 자꾸 따돌림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부처님 공부를 전할 때 여기 스님 인간을 믿으라 안 하죠. 불법 부처님 진리를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스님도 업을 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점검하여서 참여하고 알면 알수록 부처전에 더 큰 참회로 다가가게 돼요. 기여 중재 금일 참회. 기여라는 것은 번지르르 한 말, 다첨하는 말 이런 것을 기여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만한다 그랬죠. 또 기망이라고 쓰는데 그런 번지르란 말로 망이라는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만 그 사람에게 이제 기여는 비단에다가 화려한 꽃장식으로 술을 놓은 것 같은 것을 기여라고. 그러니까 너무 화려한 말, 너무 칭찬도 가대 칭찬 그런 건 욕이죠. 그런데 또 미혹하면 그거 듣고 또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가대한 그런 칭찬은 깨달은 이는 그게 나의 흉으로고 나를 기만하는 거로 느껴서 그거를 못하게 하죠. 근데 이제 미혹하면 그걸 좋아한단 말이죠. 기여 중재 금일 참회 기여라는 것은 번지르르한 말, 아천한 말 이런 것을 기여라고 합니다. 번지르르한 말, 아천만 이런 것을 자주 하다 보면 역시 사람이 신뢰감이 떨어지게 되죠. 남을 칭찬할 때도 없는 걸 가지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걸 가지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양설 중재 금일 참회. 양설이라는 것은 이쪽 저쪽 이쪽 가서는 이 말하고 저쪽 가서는 저 말하고 그게 바로 양설입니다. 서로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죠. 그 양설은 혓바닥이 2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뱀의 혓바닥이 2개죠. 그래서 뱀 혓바닥을 비유한 게 양설이에요. 그래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화합을 깨게 만들고 이것이야말로 무거운 죄입니다. 항상 올바른 말, 같은 말, 이쪽 가서도 이 말, 저쪽 가서는 또 이 말 이런 식으로 해주고
서로 칭찬해주는 말을 전해주고 이래야 화합이 되죠. 이쪽 가서는 저 사람이 너한테 나쁜 놈이라고 하더라. 그러고 저쪽에 가서는 이 사람이 너한테 나쁜 놈이라고 하더라. 이러면 서로 간에 저놈이 나보고 나쁜 놈이라고 그랬어. 저놈이 나보다 더 나쁜 놈인데 이러면서 화합이 깨지게 되죠. 그것은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말을 전달하는 게 가장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스님이 우리 광음보살님한테 아주 저놈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대놓고 말했는 거하고 하지도 않은 말을 스님이 너한테 너 아주 나쁜 놈이라고 그랬어 이렇게 전해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직접 듣는 것보다 전해서 그러니까 그 중간에 전하는 사람이 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을 전할 때는 말이 붙어서 가죠. 이렇게 살이 붙고 막 뼈도 붙어서 가. 그래서 오해를 충분히 만들어내요. 그래서 중간에 말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나쁘다. 그래서 악구 중지 금일참회 악구라는 것은 상스러운 말, 욕설,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이런 것들이 악구입니다. 상스러운 말을 쓰면 스스로가 상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여기 상서가 아니고 상스러운 나쁜 말을 말하죠. 상스러운 말을 쓰면 스스로가 상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싸구려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저는 ROTC를 했기 때문에 장교로 갔습니다. 한 소대를 지휘하고 있었고 옆의 부대에 동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매일 자기 부하들한테 별 볼 일 없는 것들아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듣다 못해서 한번 얘기를 했죠. 너는 별 볼 일 없는 부하들이 지휘자가 되고 싶으냐? 멋진 부하들이 지휘자가 되고 싶으냐? 내가 자꾸 아랫사람들 내 부하들에게 별 볼 일 없는 놈들 나쁜 놈들 천박한 놈들 이렇게 자꾸 말을 하면 결국은 내 부하들인데 내가 결국은 그런 놈들의 지휘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을 듣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그러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멋진 부하들의 지휘자가 되는 게 좋은 거지. 별 볼 일 없는 상스러운 나쁜 놈들이 지휘자가 되면 결국 자기도 같은 통속이 되어버리는 거죠. 탐해 중재 금일참회, 진해 중재 금일참회, 치암 중재 금일참회. 삼독이죠. 탐진치 삼독. 이것은 신고의 삼목 가운데 생각으로 지는 세 가지 지옥입니다. 탐해 중재. 탐내고 애착하는 무거운 죄를 금일참회합니다. 탐내고 애착한다는 것은 탐심을 연습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진해 중재 금일참회. 이것은 성질낸다. 자나에 모두 속낸다는 뜻입니다. 남에게 성질을 내면 당연히 나에게도 돌아오게 되죠. 하늘에 침을 뱉는 것과 같습니다. 치암중재 금일참회. 어리석고 어두운 무거운 죄를 금일참회합니다. 어리석은 것도 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어리석기 때문에 악업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진정 자기에게 얼마나 마이너스가 될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기 러시아의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푸틴과 같아요.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죄가 있는데 그걸 못 깨닫고 계속 나쁜 짓을 하죠. 어리석기 때문에 죄업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죄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자비심이 깃들 여지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10가지 찰생중재부터 치암중지까지는 사참이라고 합니다. 낱낱이 있는 그대로를 사실 그대로를 참여한다. 현상을 참여한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에 이참이 되겠습니다. 참여에는 이참과 사참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이참이고 현실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사참입니다. 보통 죄업을 부처님 앞에서 또는 관세음보살께 참여를 하지만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음보살은 물론이고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직접적인 참여가 되는 것이죠. 영화 밀양에 보면 전도연이라는 여배우가 밀양이라는 지역으로 아이와 함께 정착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남편의 고향이라고 하는 밀양 땅에 사실 아는 사람도 없지만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부담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장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와중에 아이가 유괴를 당해서 처참하게 살해를 당하죠. 아픈 가슴을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교회에서 상당히 마음이 편안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은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죄인을 용서해 주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죄인과 마주쳤습니다. 그때 자기 아들의 살해범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이미 교도소에서 눈물로써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열을 받게 되죠. 아니 용서를 받았다고? 피해 당사자인 내가 아직 용서를 안 했는데 이제 용서를 하러 갔는데 벌써 이미 하나님과 거래를 끝내버렸다고? 나는 다 제껴놓고 그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됐던 거죠. 어떻게 피해 당사자인 나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또 내가 아직 용서도 안 해줬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줄 수 있냐.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뒤로는 태도가 바뀝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먼저 참여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쌍계사에 있을 때 당시 갑자기 왼쪽 목덜미에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어요. 그런 이후로 마치 목덜미에 커다란 혹이라도 달려있는 듯이 몸가짐이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병원에 갔죠. 처음에 양방에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으니까 나는 이상이 있는데 병원에선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방을 가자고 구례에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다녔습니다. 하루는 침을 맞으러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기에 앉아서 대기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저를 딱 쳐다보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스님도 병원에 오네.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이거 안 되겠다 반성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병원에 다니면서 고칠 병이 아니다. 내 스스로 참여를 하고 관찰을 해야 할 병이다. 이런 반성이 들어서 그 길로 바로 절에 들어와서 대웅전에 그때 마신 대웅전 부전 스님이 공석이 됐어요. 제가 자원을 했죠. 제가 대웅전 부전을 맡겠습니다. 다음 부전 스님이 정식으로 올 때까지 임시로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몸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도 일부러 자원을 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한번 해결해 보리라. 이런 마음을 냈던 거죠. 그래서 아침 도량석부터 시작해서 하루 4분 정근, 새벽에 2시간,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저녁 2시간 이렇게 8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상태가 안 좋으니까 밥도 하루에 한 끼만, 점심 공양만 죽 한 그릇 가볍게 끓여서 먹고 했죠. 그러니까 기운이 많이 빠지죠. 힘은 빠지고 처지는데 그 대신 정신은 굉장히 맑아지더라고요. 정신이 맑아지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원인을 알게 됐어요. 내 목덜미에 충격이 오고 내가 고생하는 게 과거의 나의 살생의 연이구나 하고 스스로 알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알게 되면서 관세음보살 정근을 그 당시에 했는데 관세음보살님 정근을 하면서 관세음보살님께 먼저 참여를 드렸죠. 관세음보살님, 제가 과거에 어리석어 살생의 연을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끝난 게 아니고
업장 목덜미에 대고 참회를 했죠. 잘못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리석어 살생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하고 참회를 먼저 지극히 하고 이런 말을 했죠.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저에게 붙어서 제가 쓰러진다고 한들 크게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또 새로운 업을 서로 짓는 것이니까 그만 이 정도에서 물러나면 제가 기회 나는 대로 제도 올려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순간 뚝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멀쩡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참회라는 게 부처님하고 관세음보살님한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 피해 당사자,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해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아주 실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나 형제간이나 또는 친구한테 큰 잘못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을 매일 절에 가서 법당에서 부처님한테만 잘못했습니다. 참여합니다 하고 당사자들에게 표현을 안 하면 그게 과연 쉽게 풀어질까요? 오히려 당사자에게 표현을 할 때 더 빨리 쉽게 풀어진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나에게 못할 짓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매일 부처님에게 하듯이 108배씩 하고 3000배씩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부처님한테 하듯이 한다면 풀지 못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한테 참여하는 마음을 연습하듯이 상대방에게 한다면 모든 악업에 대한 과보를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참이었고 여기서부터는 이참입니다. 이치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백겁적집제, 일념돈탕제, 묘화분고초, 멸진무효, 죄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죄망, 죄망, 신멸, 양구공, 시증명위, 진참회. 이게 바로 이참이 되겠습니다. 사참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별로 낱낱이 참회를 드리는 거고 살생부터 시작해서 치암 중생까지 이참이라는 것은 참회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 본래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나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나의 죄라는 것이 당연히 고정된 실체가 없겠죠. 죄의식이 있을 뿐이죠. 백겁 적집제, 백겁 동안 쌓아 모아진 죄가 일념돈탕제, 한 생각에 몰록 탕제되어 버린다. 소탕하고 재해진다. 여화분고초, 마치 불이 마른 풀더미에 붙는 것 같아서 멸진무효, 소멸에 닿아서 남김이 없다. 깡그리 타버린다. 이 소리죠. 마른 풀더미 쌓아놓고 불 한번 질러보십시오. 그냥 완전 연소돼 버리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100겁 동안 쌓아놓은 어마어마한 죄도 한 생각에 몰록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은 무아법에 통달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도 결국 내가 있기 때문에, 선업이라는 것도 내가 있기 때문에, 악업이라는 것도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사라져버리면 죄업이니 악업이니 선업이니 이렇게 부를 자리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죠? 내가 우주가 생성되는 시기부터 천생, 천상, 아수라,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을 육도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돌면서 죄를 지었는데 금생의 불법을 만나서 나의 안이비설신의 육군, 색성령 미촉범 60, 온 70, 80까지를 다 끊어버리면 이제 나가 없어요. 무아, 나가 없어요. 그러면 나를 끊는 찰나에 전생의 지옥이 다 소멸되어서 바로 지혜 작용인 불성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과거 전생을 돈 그랬죠. 단박에 끊어야 찰나의 불성이 일어나는데 그 불성을 만난다는 것은
결국 나의 과거 전생을 다 힐링, 치유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성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참회를 부지런히 하는데, 그럼 가장 바른 참회는 내가 맨날 내가 무슨 죄 이렇게 기억나는 대로 참회를 하는 게 그게 아니고, 내가 안입이 설신의 육군, 육식, 온, 칠식, 팔식의 통틀어 팔식을 찰나에 끊어버리고 불성을 만나서 그때부터 중생 세계를 향한 무주상보시 행이 실천적으로 드러나게 될 때 내가 진정한 참회가 돼.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진정한 참회는 그 생각을 끊는 것이다. 무수히 일어나는 84,000가지의 전도망상의 생각을 끊는 것이 진정한 참회다. 왜? 그게 끊어져야 이제 부처로서의 삶을 단이 되면 보시가 된다 했죠. 그게 끊어져야 무주상 보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통팔식을 단하고 불성을 만나서 부처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제 그렇게 이치가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치로서 참여하는 것도 본질은 우리가 이제 그 사적으로도 하고 이치적으로도 하고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이제 그런 것마저도 이제 분별하지 말고 이제 내가 누누이 어떤 경계를 접하고 닿는 데마다 쪽쪽이 생각이 일어나고 분별이 일어나는 나의 통팔식을 끊어야 되는 거죠. 3조 승찬 스님이 문동병에 걸렸어요. 우리 3조 승찬 스님 공부하셨던 곳에 스님이 갔다 왔는데 그때 대열반 성보살님 갔다 오셨죠. 스님은 문동병에 걸렸어요. 세 번째 조사 스님인데. 근데 거기 이제 성지에 가보니까 이파탑 그래가지고 서서 법문하시다가 선체로 입적하셨죠. 그 자리에 탑이 있어요. 그래서 2조 해가 스님을 찾아가서 해가 스님께 여쭙니다. 스님, 제가 문동병에 걸렸습니다. 저희 죄를 참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왜 이렇게 말하냐면 문동병이 옛날에는 천형이라 했어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형벌이다. 오죽 죄가 많았으면 문동병이 걸렸겠느냐. 이런 식으로 옛날엔 얘기했기 때문에 3조 승찬 스님 스스로가 죄업이 많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죄업이 많아서 이런 병에 걸렸지. 이렇게 생각해서 해가 스님한테 참여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때 해가 스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참여시켜 줄 테니 그 죄를 내 앞에 내놓아라. 죄를 한번 내놓아 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승찬 스님은 죄를 내놓아 보라고? 그렇다면 죄를 내놓아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실체가 없어요. 미역죄료 불가득입니다. 죄를 찾아보았지만 가히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때 이조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조사 스님 해가 스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대의 죄는 다 참여되었으니 불법성 사모에 의지해서 살거라. 그래서 죄의 실체가 없음을 깨닫고 그 후로 얼마 안 돼서 병이 다 나았다고 하는 일화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찬 스님은 이제 세 번째 조사 스님이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승찬 스님이 문둥병이 걸렸다가 나았는데도 승찬 스님을 친견하러 오는 후학들이 없는 거예요. 문둥병이
문둥병이 옮을까봐. 그래서 승찬 스님 그 공부하셨던 곳에 중국에 가면 아주 그게 언덕에 조금 높은 언덕에 돌로 되는 이제 이렇게 바위가 얕은 바위 굴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만한 이제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서 항상 후학들이 자기한테 와서 법문을 물어주기를 기다리셨다. 밖에 서서. 근데 그들이 문둥병이 옮을까봐 가까이 오지 않아도 된다고. 당신은 이제 한 6자 정도 되는 높이에서 서서 말씀하시고 그대들은 그쪽에서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조금 떨어진 데서 법문을 듣도록 항상 거기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서 후학들이 자기한테 법문을 물어오기를 밖에서 스스로 나가서 항상 기다리시.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었기 때문에 불법을 만나서 나았는데도 중생들은 의심이 많죠. 그래서 승찬 스님은 열반도 밖에서 서서 대중들에게 법문을 하시다가 선체로 입장하셨어요. 얼마나 그 미혹한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병에 걸려서 그들이 나를 병에 옮을까봐 두려워해서 나에게 도대체 오는 이가 없으니까 항상 그 추운 겨울에도 거기서 항상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있어요. 스님이 거기 사진도 찍어왔는데 언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무 간선보살.